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띄워주세요. 바로. 부활을 믿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응원의 박수,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올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정말 올 때마다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 내 열정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김준원 목사님만 만나면 나보다 더 뜨거워. 참 저 양반 만나면 진짜 내가 막 세심히 막 젊은 에너지를 내가 막 뺏는 것 같아가지고 세심히 섰는데 올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다 잘라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믿는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종류별로 막 다르게 좀 번역이 돼가지고 내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자, 3절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까지야. 그 다음엔 성령님께 바톤을 넘기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왜 안 가시고 40일을 계셨을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나?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뭐 땅 한 평이 있나? 예수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나? 뭐 어떤 현금을 저축해 놓은 게 있나? 예수님은 마누라도 자식도 가족도 아무도 없고 있는 재산도 없는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그냥 빨리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면 되는데 뭔 미련이 남아서 뭐가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한 짓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건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 뭐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은 안 가시고 머물러 계셨을까? 더군다나 40일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머물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40일을 계셨을까?
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바로 떠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안 믿어 부활을.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갈 때 난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수차례 얘기를 했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찾아간 여인들도 왜 찾아가요? 왜 무덤에 왜 찾아갔습니까? 진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 하고 간 게 아니요. 예수님의 장례식 미처 못한 유대인의 장례의 마지막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 치르라고 기름을 못 발라드렸어. 장례 마지막 의식을 못 치렀어. 그래서 그냥 이 안식일이 때는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 끝나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시체가 없어. 그러면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진짜 그것도 아니잖아. 울고 있었어.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부활했다고 얘기잖아요.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그럼 진짜 부활하셨나? 확인해 보러 가져가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어? 그거 확인하러 가.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조차도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 오셨다 가셨어. 무슨 소리를 해? 나는 직접 못 박힌 손자국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은 한은 못 믿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짱하고 도마야 그제서야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고 너는 들었고 믿었어.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 내가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미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여기까지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까지 믿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신 다음에도 떠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을 정말 믿어라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만큼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하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바뀌어야 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의 차이점이
오늘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로 100%,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 신앙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과 지금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 자아를 죽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인 나 자아를 날마다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간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 왜?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누구고 세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여러분, 부활의 번호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면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네 번째는 누구고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은 뭔가 씨앗이 하나 있어. 심었어. 심었더니 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올라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포도가 열립니까? 세 번째는 망고가 열릴까요? 거기는 뭐만 열려? 사과만 열리는 거야, 거기는.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부활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 나무는 사과나무만 열린다고.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었더니 이 예수님 씨앗이 부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100%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남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 또한 반드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물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천국 가면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또 사고 나가지고 뼈 부러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뭐 암으로 죽은 뭐 전부 그런 사람만 있을까? 천국 가면? 네? 다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젊어서 가는 사람보다 나이 들어서 가신 분이 많으니까 거기 천국에 젊은이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전부 노인들만 계시고 사고 죽은 사람, 병 뭐 이런 사람만 가 있을까? 천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야 여러분 씨앗을 뿌렸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납니까? 콩 심은데 콩 납니까? 진짜예요? 아니죠. 콩을 심었더니 뭐가 나요? 콩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콩 심은데 콩이 났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콩 심었더니 싹이 텄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자라가. 콩나무가 큰 콩나무가 됐고 거기에 맺린 열매를 보니까 콩인 거지. 무슨 콩 심는데 콩 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할 때 요 모습 요대로 부활한다면 천국 가도 이 못생긴 얼굴 다 그대로, 뭐 교통사고 부러지고 깨지고 이 모습으로 다 부활할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아니라 콩나무, 완벽한 콩나무. 포도를 심었더니 완벽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가장 완전 요 모습 요대로가 아니고 내 모습이 이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확실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면서 제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부활을 믿어라. 이거 못 믿으면 너네 구원 못 받아, 너네 부활 못 믿어, 이게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40일 동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그랬을까.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저에게 보이시며 두 번째 한 일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부활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세상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오직 나 자신, 나와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일에 그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날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 뭘 도대체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가정의 주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없어.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정 주부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의 열매는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셔. 만약에 여러분이 이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한테 마지막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언제 다시 오세요? 예? 언제 다시 오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았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는데 요 120명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 뭐가 궁금했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딱 예수님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좀 답을 좀 주고 가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 왕 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되는데,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못된 왕들이 못된 짓을 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예? 멸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 겨우 그냥 돌아와가지고 왔지만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러니 우리나라가 언제 다윗 왕제처럼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남의 나라에 식민 통치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같은 뭘 물었을까? 그 말을 개인적으로 딱 적응하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언제 취직이 되죠? 나는 언제 좋은 집 사죠? 나는 언제 좋은 차 끌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부자 됩니까? 도대체 내 새끼는 언제 장가가요? 부활을 믿으라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믿어라, 이제는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역시 똑같아. 하나님, 나 언제 출세합니까? 나 언제 부자 되죠? 도대체 나는 언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면 우리네야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가 언제 부자 되고, 내가 언제 장가가고, 내가 언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는 언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나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네 알 바 아니야. 그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요. 네가 언제 부자 될까? 내가 언제 좋은 집 살까? 내가 언제 장가 갈까? 내가 언제 시집 갈까?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목매고 그걸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고난을 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난을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선교하면서요, 지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제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좀 뭘 좀 주워놓고 하라고 그러지. 돈을 좀 주워놓고 하라고 그러지. 돈은 하나도 없는데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뭘 믿고 해 내가? 뭘 믿고 하냐고요? 지난번 12월 달에 여러분 오셨던 5,000명 집회 때 오셨던 분들 잘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 작년에 5월 달에 제가 3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한국을 나오니까 우리 아이따 사역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특히 엘마 목사님부터, 목사님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5,000명 집회 못했으니까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따들이 5,000명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올해는 합시다. 그런데요, 제가 그 집회 하려면 3천만 원 돈이 있어야 돼.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어려운데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3천만 원 좀 그 헌금 내 갖고 집회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냐? 이 얘기했다가 한국 교회에서 뺨 맞아. 이 얘기 못해. 그래서 올해는 한만 해도 올해는 못할 것 같아.
못하고 내년에는 하자. 그래서 안 하는 거로 공식 선포를 하고 나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안 한다고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제일 천안에 들어가서 천안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묻는 말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5천 명 집회 해야죠. 그거 언제 하죠? 우리 들어갈 준비 다 하고 있는데요.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아, 왜요? 아유, 3천만 원 돈 누구 보고 3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3천만이 뭐 저기 300만 원도 아니고 누구 보고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암만 해도 한국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하기로 했어. 아, 우리 들어갈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올해는 날짜 잡혔나요? 우리 들어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춘천팀을 만났더니 똑같이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아유, 우린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돈 내놓을 사람도 아니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천안에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이놈은 짜샤, 네가 언제는 돈 싸놓고 일했냐? 네가 언제는 돈 싸놓고 사역했냐? 지난 20년 동안 네가 벌리면 내가 채워줬지. 네가 벌리면 내가 채워줬지. 네 돈 갖고 돈 싸놓고 한 번이나 했냐? 그래 보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 한 번도 돈이 있어서 하는 건 한 번도 없어. 아, 돈 있는데 애들 학교나 보낼까? 아, 누가 성교비 많이 보내주는데 굶는 애들 밥 먹일까? 아, 돈 있는데 결혼식 해줄까? 이래서 한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지난 20년 동안에 언제나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저 양반이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했더니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셔. 그런데 내가 돈 3천만 원이 없다고 지금 못한다고 이미 네가 벌써 선포를 내버렸잖아. 그거는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중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했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로막은 중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중재인의 모습을 이 앞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마 목사한테 전화를, 올해 5천 명 집회한다, 준비해라,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잖아. 돈이 없어. 진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3천만 원만 주세요, 이 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 파송교회 이러이러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할 테니까 내가 돈은 어떻게 만들어 볼 테니까 목사님이 그럼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파송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그 5천 명 집회 한번 해주세요. 돈은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하나님 주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맞아 목사님, 그냥 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떻게 2천만 원을 만들어 볼게. 3천만 원 들어 2천만 원 만들어 보신대. 내가 볼 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요. 근데 만들어 보신대. 그러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박성 교사님이 어떻게 좀 모금을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모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보내주셨어. 그런데 준비하는 돈에 2천만 원이 다 들어가 버렸어. 5천 명 줄 쌀은 무슨 돈으로 사고 그날 먹이는 밥이고 뭐고 다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더 필요해. 나는 3천만 원인 가져갈 줄 알았더니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4천만 원 가져야 돼. 근데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다 썼어. 그것도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목사님 큰 헌금해 주셨고요. 예수 이름 교회도 헌금해 주셨고, 또 어떤 권사님이 그날 오셔서 좀 미리 주지. 그날 와서 1,000만 원을 줘. 좀 미리 준 내가 좀 덜 고민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웠는데 또 1,000만 원이 또 모자라.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오신 분들 아시죠? 예수도 전혀 믿지 않는 팀들이 왔어. 교회도 안 다니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4명이 왔는데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하고 원장님이 3명의 미용사들을 데리고 왔어. 왜? 봉사한다고. 머리 깎아주러 온다고 왔어. 왔는데요,
와서 보더니 원장님이 예수 안 믿는 원장님이 1,000만 원을 탁 내놓더라. 이럴 때는 아멘도 크게 하면 괜찮아. 너무 배 아플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천만 원에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헌금해 주신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남도록 그 행사를 하고 남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돈 싸놓고 한 적이 없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안 했다가는 무슨 죄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고 오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뭐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근데 언제 주실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많이 공수표 날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요 내가 선교사님 이렇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막 하나 단 일어나 본 적 한 번도 없어. 하여튼 공수표는 많이 날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안 해 그때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아이따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요,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아이들을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바울이 180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나 그 포커스와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믿음이 그냥 머릿속까지 그냥 강제로 난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부활을 믿는 사람. 제가 우리 아이따 조카한테 세뇌 교육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이따 조카한테 세뇌 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누가 한 얘기요? 에? 백설공주 한 얘기예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백설공주처럼 나도 아이따들한테 세례를 시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선교사냐? 그럼 박철환 선교님 제일 잘생겼다고. 퍼스트 뽀기란 말이 잘생겼단 말이 미남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따들한테 늘 야 누가 제일 잘생겼냐? 페스트박 퍼스트 뽀기. 제가 이렇게 막 세뇌 교육을 시켰잖아요. 재밌으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세뇌를 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니까. 그런데요 이건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안 돼.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 직접 만져보던 도마도 안 돼. 무엇이 이들을 부활을 믿는 확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야 안 돼. 이것들아 세뇌 교육 시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돼야만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덮으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성령의 불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도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야.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증거가 뭐 있어? 변하진 않았어. 아직도 오늘도 언제가 주시죠? 그때가 언제죠?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이따 사역하면서 여러 번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끌고 간 차들끼리 부닥쳐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요. 그 산에 이 우기 때 들어가면 특수차로 들어가는데 일반 차는 못 가니까 이게 차들이 막 빠져요. 진흙탕에. 그러니까 차들마다 이 로프로 빠지면 다음 차를 끌어줘야 돼. 그런데요, 뒤에 앉아가지고 주차에다 끌고 내가 오케이 자 앞으로 이동해 앞차가 이제 팍 끄는데요, 붉은 쇠사슬이 끊어져가지고 이걸 부딪히는데요, 와, 내가 그걸 보고 있었으니 피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그냥 갔어. 이렇게. 이런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요, 목사님들이 한 30분 오셔가지고 우리 강을 건너가는데 항상 제 차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앞에 건너가는데 두 번째 차가 그 강 한복판에 막 흙탕물 내려가는 차가 빠졌어. 근데 이 노련한 기사들은요, 그 화산재 강을 빠질 때 이게 엑셀레이터를 사사히 밟고 세게 밟으면 화산재 모래 속으로 윙 하면 차가 쭉 빠졌다. 그래서 차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차가 많아요. 그 죽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래서 내가 와 보니까 두 번째 차가 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야. 그래서 야, 엑셀레이터 밟으면 안 돼. 스톱해.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제가 물소 마차를 딱 타고 기다려, 내가 갈게 하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리니 소리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전화로 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놈들아. 그 차가 죽게 됐으니까 막 빠져들어가니까 그래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물소가 말이에요, 제가 딱 등에 올라타가지고 야, 전화 좀 받아 하고 이 큰 목 소리를 지르니까 물소가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물소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스페인의 그 투사들 소도 얼마나 뜁니까? 그 카우보이들이 소 꼭대기 올라가서 막 이뜰 때 그것처럼 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소가 있으면 여기 옆에 마차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봉을 써서 마차를 달잖아요. 제가 고사리가 쳐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뛰잖아. 그게 바로 밟히면요, 그 물소에 밟히면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사이에 떨어졌어. 그건 100%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죽어. 그래가지고 이거에 매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막. 그런데 같이 왔던 목사님들은 그걸 보고 내가 그냥 내가 물속에서 이래 떨어지니까 웃고 막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내가. 이 등치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손만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협도 숨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꼬리뼈를 다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산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럴 죽음의 고비들이 수없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이번에도 뭐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봐도 여기 맥을 짚으면서 어떻게 82세 노인네 맥입니다. 제 나이는 제 나이는 3개예요. 제 마인드 나이, 제 마음의 나이는 18살이에요. 나는 18살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18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 예? 그런데 제 주민등록 나이는 65세예요. 그런데 가서 체크를 해보면 내 건강 나이는 82세래. 제가 나이가 3개예요. 그래서 한의사도 목사님은 지금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네요.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래. 그런데요, 저의 아내가 몸이 이렇게 부서져라 망가지고 진짜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제발 쉬라고 그래도 한국에 오면 쉴 거 하고 오면 쉴 시간이 없어. 더 바빠. 필리핀에 있는 것보다 진짜 바빠요. 하루에 지난주만 해도 설교를 3번씩이나 하러 다니고 그냥 그것도 한 교회에서 3번 하면 괜찮은데 3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돼.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 몰라요. 쉴 수가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12시 반쯤 들어가요. 막 이렇게. 그런데도 불러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뭐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오시죠? 한국으로 오실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다 무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묻힐 자리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우리 아이 딸들 곁에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역하고 싶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우리 아이 딸족을 섬기다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 내가 거기 죽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내 시신이 거기 묻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시는 그날 제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할 것이며 제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아이 딸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아이 딸의 초등학교 급식할 때 270명 7명 굶어줘서 급식했다가 한다 그러잖아요. 월요일마다.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 왔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한 10만 원 가지고 지금 300명 밥을 먹였어요. 300명 밥을 먹였는데 한국에 왔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꼭 나오세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여의도 63빌딩 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 지하 1층에 오면 뷔페 식당이 있는데 그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63빌딩 뷔페를 먹으러 가게 됐잖아요. 63빌딩 뷔페를 먹으러 갔어. 그런데 역시 그때 벌써 한 5년 전이니까 63 뷔페는 뷔페대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온통 음식으로 쌓이는데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아. 그러니 먹기를 탐하는 이 박철환이가 한두 가지만 갖다 놨겠어요? 두 접시에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테이블에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고 난 이렇게 갖다 놓고 장로님은 한 접시 나는 두 접시 갖다 놨어. 장로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 장로님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난 그런데 가본 적이 어마어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아니 얼마인데요? 7만 6천 원밖에 안 해요.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300명 밥을 먹이는데 7만 6천 원을 내 입에 털어넣어? 그때부터 뷔페가 맛있겠어요?
속으로 아이씨 돈으로 주지. 우리 애들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삼계탕 잘 끓이시면 나만큼 삼계탕 잘 끓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오. 제가 삼계탕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예? 삼계탕 못 끓이십니까?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딱 바글바글 끓이면 삼계탕이잖아요.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딱 집어로 보글보글 끓이면 삼계탕이요. 그래서 라면과 계란 다 해봐야 1,000원밖에 안 해. 저는요 1년 365일 김치찌개만 줘도 밥 먹는 사람이에요. 김치찌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I like 김치찌개 7,000원. 근데 요즘 한국에 오니까 10,000원 줘야 되겠더만. 비싸가지고. 예? 그런데 뷔페는 얼마? 76,000원. 15년 전 얘기요. 76,000원. 그런데 여러분 라면 먹고 속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라면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오시자마자 라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라면 끓여달라고 밤중에 라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죠? 1,000원짜리 라면 먹고 정말 행복해. 7,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 정말 부담도 없이 행복해. 그런데 뷔페는요 먹을 때는 보고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딱 일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부담이에요. 왜?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예, 아까우니까 맛있으니까 먹고 집에 가서 계속 잠잘 때까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부담이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젯밤에 과식을 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몸이 편치 않아. 그래서 뷔페가 왜 뷔페인 줄 아십니까? 부패하게 먹어서 속이 부패해서 부패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삼계탕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뷔페 먹을래 할 때는 뷔페를 찾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요, 이 뷔페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오늘 세상에 배부른 뷔페보다 라면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게 부활을 믿는 확실한 사람, 부활을 믿기에 나는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날, 여러분이 내가 진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가? 머릿속으로 믿는 거 아닌데 상황 속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가? 오늘도 하나님 오직 나 언제나 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 권능 받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나는 복음을 내어 죽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면 죽으면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날 예수 이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진짜 믿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점검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회복, 내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생명 바쳐 일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몸이 좀 힘드세요. 송 기사님이 아프셔서 병원 가셔서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자는 이 강대상에서 죽어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수아들 잘 들어. 우리는 복음의 부활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성만찬을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대하라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 삶의 어떠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상황은 아닌데 평안할 수 있고, 상황은 아닌데 감사할 수 있고, 상황은 아닌데 기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두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맞춰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춰져 갑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간 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요, 잔잔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반응되어지기를, 정말로 딱딱한 그냥 돌멩이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딱딱한 돌멩이 같은 내 마음, 내 가슴을 주님께서 쪼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앞에 반응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범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이름 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